오늘도 성령으로 주신 주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 가는 여행이라는 제목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며칠 전이었습니다. 주님 나타나 보여주시면서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에 설레임으로 주님, 성지순례를 한번 갈까요? 그때 주님 나를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너와 나는 천국을 향해 여행을 떠났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말, 대체 어디로 가자는 말씀일까요? 성경에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일어나자,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먼저 여러분과 나에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과 나의 만남, 어떻게 만났으며 어떤 만남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추억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부터 14절에 보면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가 있을 때에 옛날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영광스럽고 존재적으로 영화스러웠던 옛날을 기억하며 그 회파된 모습의 원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자세히 그 구절을 읽어보면 오늘 나 하나를 놓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고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의 출생에 대하여, 혹은 그 출생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네 폐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배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의 출생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체뿐인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합당치 못하게 아기를 갖고 그 아기를 실어서 제대로 탯줄도 다르지 않게 들여다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모습이 그 모습이었어요. 이 아기가 생명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몇 시간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 뜨거운 떼약볕 밑에 벌레와 뱀과 독충들,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이 아기가 과연 몇 시간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었어요. 그때에 주님이 그 곁을 지나가십니다. 즉 주님의 여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나를 만나고 나를 살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으로 여행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데려다가 씻기고 치료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가슴에 남지 않아요.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너는 그렇게 피투성이로 버려져 가는 아기지만 넌 내가 반드시 살리겠다.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너를 구원하겠다는 주님의 다짐이었습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때 그가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데려다가 씻고 깨끗게 하고 치료하며 키우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할 만할 때에 이제 약속을 맺습니다. 나는 너만을 사랑할 터이니 너도 나만을 사랑해라. 그리고 주님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로 영광스러운 곳으로 신부의 단장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버려졌던 핏덩이 아기는 결국 주님께 있어서 왕후의 지위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장래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죽음에서 살리시고 사랑으로 양육하셔서 당신 나라의 왕비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죽을 목숨 가장 비천하게 이 땅에 태어나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살았지만 하늘에서 여행을 오사 나를 만나신 그 주님이 이제 우리의 손을 잡고 천국을 향하여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과 나의 주님 만남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게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었답니다. 잘 살았는데요,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여리고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주님의 나라요 천국을 상징한다면 여리고는 세상 멸망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상처와 절망, 고통과 질병, 거듭되는 실패와 좌절, 그 모습으로 거반 죽은 것 같았던 우리를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강도 만난 자는 우리요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던, 즉
구주요 메시아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는 주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다 버리고 다 귀찮아하고 다 외면했지만 주님은 죽어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흘린 피에 자기를 피를 붓고 찢겨나간 살에 당신의 살을 찢어치고 오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이야기의 그 후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강도 만난 사람 거의 치료되고 온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같이 반가운 얼굴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시지 않으려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요 계획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 이 세상에 몰두하는 것, 거기서 여러분을 건져내는 것이 그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세상에 태어나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여행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행이 아니라 방황이라고 하죠. 왜 사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어떻게 살다가 인생의 끝을 어떻게 내는지도 모르는 그건 방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한, 멸망을 향한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살리시고 양육하며 사랑의 여행을 함께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에 두지 않으시려 천국을 향해 함께 여행하는 주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신랑, 나그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가야 합니다. 우리 이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위하여 그렇게 땀 흘리고 고생하며 영혼마저 팔아버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주님 손을 잡고 그 눈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아야 예수님 손을 잡고 그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라, 함께 가자 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보려 하는 것,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고 주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이 천국 여행,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위해 떠난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위한 바로 그 일정이고 여행이라는 것을 잠시라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신 곳은 바로 골고다 십자가를 향한 여행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먹습니다. 주님의 그 주옥 같은 거룩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일어나자 함께 가자라고 한 곳은 주님과 함께 골고다로 십자가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잘 사는 곳으로, 내 꿈을 이루는 곳으로, 이보다는 행복하게 사는 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가는 코스가 어디냐? 골고다 십자가로 먼저 여행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그 여행을 했어요. 주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 먹고 자고 함께 울고 웃으며 3년을 같이 보냈어요. 어디를 가기 위해? 골고다에 오르기 위해서였어요. 주와 함께 십자가를 맞이하기 위하여 3년 동안 여행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요. 이나 이만큼 살았지요. 어디를 가고 있었나요? 그 주님이
눈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나를 인도하신 곳이 육신을 위하여 세상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러면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거기서 주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당하신 고난과 희생, 찢으신 그 몸과 흘리신 피, 나 하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고 모든 걸 다 내어주신, 내가 당할 능력,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질고, 내가 받을 죽음, 내가 당할 지옥을 그 십자가에서 주께서 친히 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너를 사랑하여 이 고통을 당했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죽음을 당했노라고. 우리는 거기서 거듭나게 됐습니다. 거기서 눈을 뜨고 나를 향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예수 주님을 믿고 가는 것이 그분과 나의 어떤 사랑의 시작인가가 여러분의 영혼과 삶 속에서 출발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소원, 주님과 같은 목적지를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이 제자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했는데 같이 가는 데다가 주님 체포될 때 다 도망갔어요.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갔어요. 어떤 이는 자다가 배운 이불을 덮고 맨몸으로 나왔다가 같이 예수의 피당이라고 잡히자 그 혼입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가기까지 했어요. 자, 3년 동안 주님과 사랑하며 같이 살고 같이 죽겠다고 맹세하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제자들 마음속에는 육신의 일이 먼저고 세상의 염려가 먼저였던 거예요. 그와 함께 죽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분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아직은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교회를 나오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묵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주님을 내 가슴에 모시며 그 사랑에 감격하고 나 그 사랑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로 갈 때에 그것을 성령이 어떻게 비유해 주셨느냐? 하늘나라 여행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 성소에 들어가는 과정이랍니다. 하얗게 천으로 막아놓은 곳, 그리고 문 하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갈 때에 뜰로 들어갑니다. 그 마당에 번제단이 있어요. 양이나 소 희생 제물을 거기서 태우는 곳입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내 죄악을 짊어지고 그 저주와 능력과 죽음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성소의 마당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우리의 여행은, 천국으로 가는 주님과 여행은 반드시 거기로 먼저 가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을 알고, 아, 내가 존재하는 것과 구원받은 것과 가는 이 여행이 바로 주님과의 사랑이로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이 마음의 준비와 삶의 방향 그리고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내가 내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이나 주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여행 코스가 있답니다. 그 다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신 곳은 다락방으로 여행이었다 그러세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20절에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목요일이면 체포되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자기를 상징하고 있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것을 먹으며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내에는 유월절을 먹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먹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야 돼요.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이나 혹은 제자와 주님처럼 어디 거처가 없는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유월절을 준비하라 하니까 어떻게 어디서 준비를 합니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자,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자, 누구라고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다락방이 아주 큰 2층 다락방에 있었어요. 거기에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양을 먹고 그리고 떡을 떼며 잔을 마시는 만찬을 이루셨어요. 성찬을 제정하여 일러주신 그 장소예요.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일러주는 포도주를 마시고 그들은 하늘의 작은 잔치를 거기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곧 이 떡이 되고 이 포도주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리실 거예요. 그 앞에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너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지금 먹는 유월절 어린 양 그 만찬이라. 그걸 일러줘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 13절에 주님과 함께 부활한 주님과 함께 40여일을 보내고 주님이 이제 승천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돌아온 것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장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에 있어 라고 120여 명이 모일 수 있는 큰 다락방이었어요. 나는 믿건대 주님이 마지막 만찬 성찬을 나눈 그 다락방이 오순절 성령이 강력하게 강림한 그 다락방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유월절 만찬 때 주님은 자기의 살을 생명의 떡으로 자기의 피를 우리의 삶의 언약의 피로 흘리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어디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던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곳이었습니다. 주님의 살, 그 생명의 떡은 그들에게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졌고 주님의 피, 그 거룩한 삶과 생명의 사랑의 피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들 가슴 속에 말씀의 성취를 보았고 성령의 충만한 부어줌을 경험했어요. 그것이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주님과 교제하고 성장, 양육되는 충만의 과정입니다. 이 코스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저 맨 뒤에 아직도 영적 유아가 되어서 방황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시작이 되고 이제 그 말씀으로 그 성령으로 주님의 사람답게 하늘의 사람답게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정말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의 사랑의 시간을 가지며 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 안에 생명과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 시작이 되었다면 이 다락방에서 바로 여러분은 충만과 성장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성소에 들어갈 때에 골고다 언덕이 바로 십자가가 번제단이었다면 그러면 주님의 생명의 떡을 말씀으로 그 사랑의 피를 성령으로 받고 교제하고 양육되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성소 중에 이제 입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이 지성소가 나옵니다. 바로 성소로 들어가면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상징하는, 혹은 성령으로 세상에 복음의 빛을 상징하는 7 금촛대가 있어요. 즉 떡은 말씀을 의미하고 7 금촛대는 성령을 상징해요. 여러분은 성소로 들어가 그 말씀의 떡과 그리고 성령의 포도주로 마음껏 주님과 교제하며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는 여행의 길들이에요. 지금 만약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어디가 계신가요? 그렇게 애쓰고 아파하는 여러분의 그 현 주소, 그 장소는 주님과 함께 여행하는 코스인가요? 아니면 일탈 이탈인가요? 자, 3번째 코스를 거쳐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면 3번째는 어디냐? 다음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신 곳은 사랑의 추억과 예물을 마련하는 로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최후의 복음을 전하며 자기들의 존재와 생명을 바칠 충성의 사역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아라비아를 거쳐서 그가 로마로 결국 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쿠어바디오스, 그곳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합니다. 바울도 그 비슷한 즈음에 소원이 일었어요. 그는 주님을 만난 뒤에 세계 선교 여행을 크게 3차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많은 이방 교회들의 헌금,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기 전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로마서 편지를 씁니다. 즉 로마에 모이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합니다. 근데 거기 마지막에 자기의 소원을 말해요. 내가 당신들한테 가기를 원한다. 즉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당신들을 돕고 양육하다가 서바나, 즉 에스파냐 쪽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럼 당시 로마 제국은 지금 우리가 아는 서북부 유럽은 갈리아라라는 지역으로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이탈리아 있죠? 그 이탈리아 툭 나온 장화가 생긴 거기가 로마였는데 점점점 가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지금의 스페인, 그 스페인까지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그리스는 마케도니아라 해서 로마에 속해 있었어요. 즉 지금 유럽 전체가 로마 제국이었고 그 외에 다른 지역도 로마 제국이었지만 당시 이 유럽에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원했고 그 중심지가 로마였어요.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 쪽, 즉 로마의 남부 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가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믿음으로 설레어 같은 소망을 가질지 혹은 오해와 시험에 빠질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으로 내게 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합니다. 얼마 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과 베드로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당시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일러주셨습니다. 마지막 끝 대상은 가난한 자, 병약한 자, 외로운 자, 버려진 자들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아라비아에 갔을 때도 그리고 로마에 갔을 때도 베드로나 바울에게 권력층들이 그리고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이 꽤 거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작은 시간 안에 교회는 아주 왕성한 힘을 가지고 선교와 구제에 전심전력을 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때 네로 황제 때입니다. 네로 황제가 갑자기 아주 강력한 기독교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유가 있었답니다. 역사에 나오지 않으나 그 두 분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점점 기독교가 로마에서 세력이 커졌어요. 정치인들이 있지요, 귀족들이 있지요, 혹은 권력층들이 있지요. 그 다음에 꽤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재정적 힘도 엄청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세력이 나타나는 걸로 네로 황제는 보았어요. 그리고 네로는 그때 탄핵 위기에 있었어요. 언제 쿠데타가 일어날는지 축출될지 모를 위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권좌를 위해서 기독교를 희생 제물로 삼았답니다. 기독교도들이 악하다, 기독교도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온갖 루머를 뒤집어 씌우면서 잡아서 처형하기 시작했어요. 로마의 7개의 산 언덕 전체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다 매달렸어요. 그때에 베드로도 함께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바울은 3년 이상을 죽이지 않고 고문을 해요. 네로 황제 그 정권에 굴복하고, 그리고 뒷바라지를 하라고 회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안 죽인 거랍니다. 자, 거기서 두 분은 그렇게 정말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모든 수고와 희생을 다하고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네로 황제는 기독교계의 정치적인 진출을 차단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재력을 네로 황제 정권에서 사용을 하게 되었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처음에는 큰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 세계 선교를 위한 경제인들,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종들 양육하여 그 일을 하시겠다 한 이유가 바울과 베드로의 제안이었고 주님의 계획이었대요. 그게 2000년도에 나온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로마는 우리들에게도 가야 할 곳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 유럽 여행 가야 되나? 이 말은 여러분과 내가 살면서 무엇에 전심전력해야 되는가?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까지 가서 주님을 위한 사랑의 수고, 그 사랑의 충성을 통하여 이룬 것이 뭘까요? 사랑의 추억이었습니다. 심장에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주님을 향한 사랑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그 땀, 그 수고, 그 피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한 예물이 되어 하늘나라에 준비되게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명분반의 주일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을 위하여 여러분은 기꺼이 가슴을, 수고를,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이 여행에서 나는 이 사랑하는 주님께 어떤 사랑의 추억을 만들어 드릴까? 당신과 나의 이 가슴, 육신은 어느 날 소멸되겠지요. 우리가 붙들었던 모든 것 내려놓게 되겠지요. 그러나 내 영혼 안에 새겨진 주님과 나의 사랑의 그 진실, 그 추억들,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사랑을 위하여 수고했던 모든 것은 하늘나라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주께 드리는 예물로 여러분은 계속 하늘에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가슴속에 두십시오. 결코 맹숭맹숭한 가슴으로 가지 않는다. 육신과 세상의 일에 인생을 다 바치고 믿음과 영혼까지 빼앗긴 채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 나는 가난해도, 나는 병약해도, 나는 사람의 눈에 실패한 것 같아도 주님을 위한 이 사랑의 수고와 충성을 통해 사랑의 가슴, 주님과 나의 사랑의 추억을 진실하고 깊게 만들어서 가겠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 올라가겠어요? 어떻게 주님 나라에 가서 그 보좌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과 나 이것뿐입니다.
이 세상 오만 것에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해야 할 일들의 달란트 주님이 다 주셔요. 그럼 여러분과 난 어떠냐? 주님 눈 마주보고 그 손 잡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다락방을 거쳐 로마로 가는 거예요. 수고 마치면 주님이 이제 가자고 하시겠죠. 여러분과 나는 그 지성소에 주님을 향한 향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바쳐지겠죠. 여러분과 나 이 세상에 살면서 돌아보십시오. 후회 없이 살기를. 주님의 사랑과 그 진리에 주신 말씀 앞에 후회 없이 사는 게 뭡니까? 주께서 나를 존재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가 찾아오시고 이 모든 구속과 함께 동행하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면 나 같은 거 하나를 사랑하시게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존재 이유와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이 과정은 내 주 예수를 더 사랑하려는 바로 그 몸짓, 그 몸부림, 그 가슴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이 바로 성소에 들어가서 처음에 앞에 나오는 것이 떡상과 7 등대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교제 양육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지성소를 향하여 휘장으로 나갑니다. 그 휘장을 열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바로 그곳으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을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 바로 뭐가 있느냐? 분향단이 있어요. 성령으로 일러주신 향 재료를 거기에서 태워서 향을 이렇게 지성소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충성을 위한 그 육체의 희생, 이런 것이 전부 다 세상적 물질이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서 승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으로 못 가고 우리가 붙잡은 물질이나 세상의 경험으로 못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한 심령과 삶의 변화, 거룩한 승화가,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룩한 승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과정으로 말미암아 그 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께 드려 들어가는 거예요. 즉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여행이에요. 이게 우리의 일생이며 인생의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나 육신을 위한 것이 하나하나 벗겨지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악착같이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죠? 뭔가를 좀 더 이루고 뭔가를 좀 더 누리고 뭔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 사랑을 위하여 그리하십시오. 그런데 잘 생각해봐. 주님의 섭리와 나를 이끌어 동행하는 이 여행길에 자꾸 세상의 무거운 걸 짊어지게 하던가요? 그 사슬에 묶여서 날지 못하도록 우리를 부리시던가요? 자유하라 했어요. 내려놓게 하셨어요. 내 육체와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건 이 여행길에서 그분이 주셔요. 그분이 주셔요. 여러분과 나는 주님 눈을 바라보고 그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하고, 그리고 이 손을 놓치지 않고 가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왜? 여행 자체가 사랑을 위해 떠난 여행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나의 사랑을 위한 나의 부름받은 이 세월, 이 생명, 이 순간들이, 여러분이 그러므로 가정 혹은 교회, 사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열심을 내든지 목적을 제대로 가지십시오. 나 이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 나 이 수고를 통해 내 주님께 사랑의 추억을 만드는 내 가슴의 진실, 여러분은 그거 세우셔야 합니다. 만약 그걸 잃어버리면 여러분과 나는 가짜가 됩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허울적인 위선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와 달란트에 따라서
어떤 일을 이룰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오늘 이 세 가지 안에 있어야 돼요. 부디 난 여러분들이 풍성해지기를, 부유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과 물질 그리고 육신의 삶을 위한 것이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육신의 무거운 짐을 주님은 내려놓게 합니다. 이 여행을 위하여 자꾸로 내려놓게 합니다. 마음에 자유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설레하며 그 주님과의 동행과 이 여행을 여러분은 즐거워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고, 그 사랑의 수고를 행하고, 사랑의 추억과 사랑을 위하여 하늘 예물을 준비하는, 그렇게 해서 주님 나라까지 가는 것, 이 목표, 이 목적을 다시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과 내가 주님보다 육신과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집착하거나 염려한다면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다 제 길로 도망갔던 제자들의 실패와 아픔을 우리는 재현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하고 동행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이 여행에. 그랬더니 너 내 눈만 봐라. 네 눈에는 내 눈, 내 얼굴 외에는 보이지 않게 해라. 그리고 너 이 손 꼭 잡고 놓지 마라. 이게 나하고 하늘나라 여행 동행하는 모습이다. 놓지 마라. 순간적으로나 가치관에 있어서나 수고의 내용과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주님을 보지 않는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보지 않는 순간 세상과 육신과 그리고 죄된 것들밖에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손을 놓는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살겠어요? 이 서러움을, 이 아픔을, 이 뼈아픈 세월에 영혼과 삶을 다 소비하지 않겠습니까? 자, 누가 먼저 가실래요? 먼저 가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네, 추천장 써드리겠습니다. 몰라. 근데 올 때는 선후배가 있었는데 갈 때는 주님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불러가실 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버려 두면 저놈 지옥 갈 것 같으네. 그렇게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놨더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 세상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하늘나라 못 가, 이 사람. 그래서 그 심령과 영혼이 더 삐뚤어지게 되면 탁 쳐서 데려가는 징계적인 끝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래 고생했다 하고 데려가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끌어안고 홀짝 데려가는 게 있어요. 자, 잘 준비하십시오. 준비했다가 이제 여러분과 나는 여행의 끝, 소원의 항구, 주님의 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가볍고 훨훨 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이미 갔어, 하늘나라.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내 몸이 보이고 옆에 주님이나 천사들이 있어, 여러분 잘 가신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떠나는 건 0.01초도 걸리지 않는데요, 이 낡은 옷을 미련두지 않는 것처럼 무거운 짐 낡아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한 미련 없이 벗듯이 육체를 벗고 그리고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그 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단 여러분 이 여행을 해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하늘나라 들어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랑을 위한, 주님과 사랑하는 바로 이 여행의 과정 끝이 바로 거기가 우리가 가려는 소원의 항구요 주님의 집인데, 이곳은 바로 첫째 안식과 영광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안식은 수고한 사람들에게만 있어요.
일주일 내내 노는 사람에게는 안식이 필요 없어요. 아니, 안식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좀 했으면. 근데 땅에서 사는 삶이 사랑의 수고였어요. 주님과 함께 했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수고, 모든 충성 다했어요. 그래서 몸은 늙고 약해지고 때로는 가슴에 큰 상처와 멍을 안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 여행 끝에서 당신의 집에 데려갈 때는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는 어때요? 안식이에요. 모든 수고도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살면서 겪었던 모든 부정적인 것은 다 지워지고 없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받고 죽으려고 자살 3번째 준비하고 있다가 전도지 하나를 받아서 책상에 넣어놨던 것을 꺼내가지고 그걸 읽다가 이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있으면 만나보자고 교회를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난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가 요 정도로밖에 표현을 안 하시나? 근데 생각해봐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이 땅에서 겪었던 그 수고가, 고통이, 그 미움과 죄가, 그리고 그 죽음 등등이 어때요? 싹 없어져. 이게 안식의 상태예요. 이 땅에서 조금 더 울어도 돼요. 조금 더 고생하셔도 돼요.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파도 돼요. 계속 아프라 그 말이 아니라 그게 불행이고 주의 은혜를 못 받는 상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조금 있으면 주님 나라에서 안 아플 거예요. 그 가슴 안 아플 거예요. 은혜 받고도 주 뜻대로 못 사는 이 양심의 가책 없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비겁하고 파렴치한 내 존재, 내 모습 하늘에서는 없을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어떤 고통도 아픔도 자책도 없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여 안식과 영광의 나라, 여러분이 가야 될 여러분의 여행의 끝은 바로 그곳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끝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말은요,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류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은 이 땅에서 세상과 육신을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는 죄를 위한 여행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끝은 지옥이라 성경은 말해요. 그 여행, 그 방황의 끝은 지옥이에요. 지옥을 향하여 여행을 했던 사람들이 주님 보좌 그 나라에 갈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주님 앞에 가서 얼굴을 든다면 기억하십시오. 인류의 대다수가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혹은 내 혈육 중에도 이 자리에 오지 못했는데 죄 많은 나, 못난 나를 어떻게 주님이 세상에서 그 사랑의 여행의 과정을 거쳐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는가? 여러분 찬송하고 영광을 주께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여행의 목적지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여행, 그 수고와 추억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천국은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의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은 여러분이 땅에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짓고 내가 내 터와 내 삶을 하늘 위에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사랑하면서 이 여행을 하면서 내 모든 눈물도 수고도 기도도 하늘에 올려 보냈던 주님을 향한 예물인데, 주님은 그걸로 나의 영광, 나의 지위, 나의 사랑, 바로 그 초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 짓고 있는 거예요. 비록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한 평에 수천만 원, 강남 쪽 아파트 평당 수천만 원이 나갑니다. 그럼 3, 40평 얼마냐? 복잡하게 계산 못하겠고,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누린 영광과 사랑, 그 지위와 상급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주님과 같이 만들었던 사랑의 추억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사랑의 수고가 예물로 그곳에서 나의 나라, 나의 집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비교하여 적을 수 있겠죠. 천국에 가서 비교하여 상상하지 못할 많은 것들의 사랑과 영광을 누릴 수도 있겠지요. 어떻게? 이 땅을 살며 여행할 때 여러분은 주님과 무엇을 했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할 하늘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올려보냈습니까? 그걸로 영원히 결정이 되는 거예요. 꽤 오래전에 주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지만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의 소원을 따라 외국 유학을 보냈습니다. 학비, 용돈, 생활비 뒷바라지 하면서 정말 모든 수고와 기도를 아들을 위해 했습니다. 아들도 알아요. 효성지극한 이 아들, 아버지의 사랑과 그 수고를 알아요. 그래서 타국에 나와 유학을 하고 있지만 허랑방탕한 적도 없고, 날마다 저녁이면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고맙다고,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그 편지를 받는 아버지는 자기의 모든 희생과 수고를 다 잊을 수가 있었답니다. 이거 지금 기도예요. 이게 이 편지 쓰는 게 뭐냐? 그 유학생은 여러분이고 그 아버지는 주님,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날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내가 얼른 잘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유료의 편지예요. 자, 어느 날 지나가다가 모자가 있는 가게를 지나갔어요. 너무 멋있고 커. 그걸 자기가 쓰고 싶었어요. 근데 문득 그 모자를 붙든 순간 그 더운 때약빛 그 밑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일하던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용돈을 전략해가지고 그 모자를 사서 아버지께 붙여드렸어요. 자기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지나가는데 긴 장화, 부츠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자기 학비를 대기 위해서 맨발로 맨 땅을 일구고 있었어요. 그 발은 굳어지고 때로는 다쳐 피가 났었어요. 너무 멋져 보이는 부츠를 딱 손에 잡았다가 아버지에게 보내드리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가서 다른 노동일을 하면서 틈난 대로 비용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부츠를 사서 역시 아버지께 보냈어요. 어느 날 나무지만 멋진 지팡이가 있었어요. 아버지 허리가 구부정해 보였어요. 그 지팡이를 또 사서 보냈어요. 겨울날 두툼한 외투가 옷가게에 걸려있는 걸 보았어요. 추워서 입고 싶었어요. 너무 따뜻했어요. 둘러보니까. 그럼에도 또 누가 생각이 나? 제대로 좋은 옷, 따뜻한 옷 한 벌 제대로 안 입고 수고하고 자기 뒷바라지를 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털어서 자기는 추위와 주림으로 겨울을 나면서 그 옷을 아버지께 붙여드렸어요.
자, 세월이 지나 공부를 다 마치고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아버지 집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뛰어가고 아버지는 눈물로 그 아들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반갑게 기쁨으로 제의를 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아들의 눈에 자기의 생가, 자기의 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두리번에 봤더니 아버지 저쪽 뒤쪽에 궁전 같은 아주 엄청난 화려하고 큰 집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 아들을 이끌어서 그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이 궁전이 뭡니까? 너 공부하고 오는 동안 너를 위해서 이 집을 지었다. 이 집은 너의 것이다. 근데 금은 보석으로 아주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뭐 예루살렘 성이 비교가 되지 않을, 다윗의 성이 비교되지 않을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궁전의 제일 큰 곳, 제일 중요한 곳에 데려갔어요. 거기는 정말 금과 보석으로 장식장들이 장식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버지에게 보내드렸던 모자와 부츠와 지팡이, 외투가 다 진열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집도 이 모든 것도 너의 것이지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보내주었던 바로 이 선물들이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왜 이런 환상으로 주님은 이야기를 제게 보여줬는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뭐하고 사는가 보세요. 주의 이름을 이용하고 사는 건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걸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 주님이라는 사랑의 예물로 이 아들처럼 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 보자마자 머리 벅벅 긁고서 어찌할 줄 모르는 모습으로 그 앞에 갈런지요.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위로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괜찮아요, 그 모습. 지금 이 생활 괜찮아요. 너무 힘겨워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더 나을 때도 있을 거예요. 더 큰 수고로 주님을 사랑해 드릴 어떤 기회도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아요.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의 수고로 주님과 나의 추억을 만들고 작은 이 선물을 하늘에 올려보내고 있다면 이 가슴을 주님이 아시니까, 나의 작은 사랑이지만 진심을 주님이 아시니까 그럼 됐어요. 괜찮아요. 혹시 더 큰 수고로 더 큰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까? 그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세요. 단 세상과 물질로 움직이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이 세상을 혹은 주어진 물질로 하나님의 일, 주님 사랑에 수고를 하되 그게 목적이 되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끝으로 여러분과 내가 가는 여행의 끝, 주님의 나라는요, 주님과 하나 되어 영원의 나라예요.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왜 부활이 필요한가? 영혼이 하늘나라 가 있어도 모든 걸 경험하고 누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사랑 속에 있는데 왜 굳이 부활을 하는가? 이것저것 교리적으로 말할 것 많지만 전 이렇게 말씀을 드려,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영이시되 부활의 몸을 가진 건 나와 똑같이 되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주님과 똑같이 되되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사랑과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이 되었대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 어디 가서 집 한 칸 얻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싶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처럼 돼요. 주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들, 그 사랑 속에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언젠가 기도로 안 돼 천국에 있을 저의 처소를 주님이 한번 보여주셨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우리 이재성 목사님 하늘에 가면 이렇게 건물이고, 그게 하나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실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천국은 언제나 변화무쌍한 진보와 발전과 그리고 여러분의 창의성으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로 보여주는데, 다른 사람들과 정말 도저히 세상에 없는 건축물, 그렇게 영광스럽고 조화로운 것이 없는 것들을 보여줄 때 제 거는요 아주 단순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얀 사각형 두부같이 생긴 3층이었어요. 짐작이 되시죠? 큰 네모, 그 다음 네모, 위에 네모, 그리고 1층과 2층은 엄청나게 아름다운 창문들이 벽을 다 이루고 있었어요. 3층은 창문도 뭣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이것이 내 집이로구나 했어요. 솔직히 오는 안 했어요. 근데 그것은 교훈이 있었어요. 1층은 교제의 장소래요. 즉 하늘나라에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연회를 할 수 있고 잔치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랑의 교제가 가능한 무한한 공간이래요. 그럼 2층은 전망대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보고 갈 수 있는 전망대래요. 근데 창문이 하나도 없는 맨 위에 다락방 같은 그곳은, 주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 그러세요. 너하고 나하고 둘이만 있는 곳이다. 그래서 창문이 없어요. 내다볼 것도 없고 누가 들여다볼 것도 없이 오직 주님과 나의 공간과 가슴 하나 되어 있는 바로 그 자리라 하셔요. 그리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처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바로 주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오직 내 주님과 하나도 남김없이 사랑하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됨, 바로 이 공간, 이 영혼, 그것이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하십시오. 여행에 준비 없으면 여행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이 여행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 더 부풀린 아주 깊고 큰 사랑의 가슴을 만들고 매 순간 주님과 사랑의 추억을 만드십시오. 기도했던, 예배드렸던, 혹은 어디서 참아야 했던, 혹은 어디에 가서 고생하면서도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걸 하지, 여러분이 전부 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은 다 무엇이 남아요? 흔적은 없어져도 가슴에, 주님 가슴에, 내 가슴에 사랑의 추억으로 남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억 속에 수고했던 것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위한, 주님과 함께 나눌 하나님 나라의 예물로서 바쳐지고 있는 거예요. 기쁘게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